마틴 부버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에서만 진정한 현재를 이룬다. 이 말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현재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좋은 동행자를 통해서 현재 삶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계가 좋지 않으면, 좋은 동행자가 없으면 고립되어지고 불안, 염려, 공포에 붙들리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에 공원에서 낙엽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긴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그 노인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었더니 노인이 대답합니다. 저 나뭇잎이 나처럼 외롭게 한 잎, 두 잎 떨어지는군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어르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물으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없어요. 글쎄, 할멈이 날 혼자 버려두고 떠나버렸어요. 가을이 이처럼 쓸쓸한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우리 할멈이 몸이 불편해서 내가 8년이나 휠체어에 태워서 이곳 공원에 함께 동행하며 산책을 했는데 금년에는 혼자 이렇게 와 있어. 한때는 할머니 몸이 불편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원망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가고 나니 견딜 수 없는 고독이 나를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함께할 동행자가 없으면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붙들리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길에 함께할 동행자가 있으면 든든합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 해도 동행자가 있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동행자가 있으면 오히려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풍파가 닥쳐와도 함께 동행할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그 고난, 그 풍파, 그 두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동행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있어줄 동행자, 함께 울어줄 동행자, 함께 걸어갈 동행자,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고 나를 보담아줄 동행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좋은 동행자, 완벽한 동행자는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낙오자가 되면 세상의 것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오히려 가슴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내가 약하다 싶으면 그 약점을 붙들고 물어뜯고 굴림하고 억압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동행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동행자, 완벽한 동행자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 좋은 동행자, 그 완벽한 동행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병든 자리에 있을 때에도, 연약하여 좌절하여 있을 때에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울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포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런던 템스 강변의 산책로에서 한 노숙자가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바이올린 연주를 잘 못하니까, 삑삑거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자에는 동전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에게 내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제가 바이올린을 칠 줄 아는데 한 곡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 노숙자가 힘도 없고 또 돈도 주는 사람 없고 해서 그러면 한 곡 쳐주세요. 그렇게 바이올린을 신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신사가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그 바이올린을 켜자, 그 활을 당기자 놀라운 아름다운 소리가, 그 선율이 그 낡은 바이올린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던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서 그 거지의 모자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자에 돈이 수북하게 모였습니다. 연주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다 라는 소리가 터져 나오자 다시 한번 함성을 치며 박수 소리가 나왔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 노숙자의 손에서는 삑삑거리는 소리가 나왔지만, 비록 그 바이올린이 낡았지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의 손에 붙들려졌을 때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험한 세파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상처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러져서 마치 낡은 바이올린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진 낡은 바이올린 같은 내 인생을 내가 연주하면 삑삑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시며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삶의 모든 세파를 극복해낼 수 있고 아름답고 우아하며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여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였더니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진 복된 삶을 살았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은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행, 그 지옥행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천국행과 지옥행이 결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지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든 조건을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동행자입니다. 셋째로 이 본문 24절에서 중요한 관점은 에녹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은총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총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신들을 향하여 일방적인 복종, 충성, 의무, 섬김을 요구합니다. 오직 수직적 관계만을 요구합니다. 율법 준수, 종교적인 책임, 헌신만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인간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교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동행을 한다, 그들이 섬기는 신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일평생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진리이고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전능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의미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존재들이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지금도 기적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할 때가 있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함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의 삶에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메마른 곳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는데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다라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너무 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동행 거부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불순종할 때,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동행 거부라고 선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거절하시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참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동행 거부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애걸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면 나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 제발 다시 동행해 주세요 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동행을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거부한다 라고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며,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동행을 거부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에녹에 관한 구절이 10구절도 되지 않습니다. 에녹의 행적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적들마다도 특별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처럼 기적과 큰 역사와 능력을 행하였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병자를 고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는 특별한 내용의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서 23절 내용이 전부인 것입니다. 21절부터 한번 2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아무런 특별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한 동네의 이웃집 아저씨, 한 일터에서 일하는 한 사람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가운데서, 그 보통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진솔된 동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가정생활하고 일하면서 진솔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고 기도생활하고 착하게 살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삶 가운데서 뭐 특출한 것을 보이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진솔한 동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려져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비록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인정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에녹의 삶에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할 때에 뭐 특별한 것을 해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감 가운데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인가 신비적이거나 특별하거나 어떤 업적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나도 모르는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 특별한 업적, 특별한 기적을 행하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진솔하게 동행하면 된다. 그 삶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기적과 능력을 행해야지만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지만 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던져버리고 직장도 사회생활도 던져버리고 가정생활도 등한시한 채 인간관계도 무시한 채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삶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녹을 보면서 그런 희망,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뭐 특출한 게 없어요. 특별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착하게 살면 하나님 그거 보고 기뻐하신다.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인정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삶을 높이 평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본문에 에녹이 어떻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명이나 이름을 통해서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 속에는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재앙이 온다, 그 뜻처럼 머두셀라가 죽은 다음에 이 땅에 노아의 대물홍수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요, 머두셀라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재앙이 온다, 심판이 온다,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라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는 삶 속에서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귀가 말씀에 열려져야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말만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곳에도 말씀의 귀가 닫히면 세상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적인 말과 행동과 처신은 없어져 버려요. 신자로서 십자가가 묻어나오는 말과 신자로서 십자가의 흔적이 남겨진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져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귀가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말만 해요. 행동하는 것은 세상적인 행동만 해요. 교회를 섬기는데 모든 것이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놓고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길, 다른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야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가 열려야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귀가 안 열리면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행동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가져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화는 잘 알 거예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더 어떤 젊은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특별한 것을 봅니다.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를 그려놓은 모래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의 모래밭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길을 살아오는데 거기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밭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야, 내가 고난을 당할 때야, 내가 눈물을 흘릴 때야. 근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고난의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네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네가 너무 아파하니까 내가 너를 얻고 가. 하나님이 우리를 얻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고 빛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